사무엘상 14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당연성이라든가 그럴 의무라든가 그럴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되던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던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백성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서 숨기 바빴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파고 들어갈 그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분명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 전부 다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까닭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 같은 믿음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누군 믿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누군 믿는다고 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행동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누가 더 확실하게 믿고 누가 더 믿기 까닭에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차이가 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지,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한치 의심도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누구랑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고 또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너는 얼마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가문은 어떠하냐? 너는 건강하냐? 너는 잘생겼느냐? 그런 걸 따지실까요? 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넌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우리에게 없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뭘 하자고 했을 때 네, 합시다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갑시다 하면 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밤에 갑자기 자다가도 다 일어나 가자 하면은 그 가족이 일어나서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 졸린데 왜 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묻지 않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때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행동은 같아도 마음이 다른 사람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서울을 갈 때요, 나는 기차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 12명을 택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오늘 누가 주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참으로 신중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믿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믿고 아멘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훌륭한 믿음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서 지금 곧 모든 것이 멸망할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다 죽습니다. 할지라도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심함이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바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자 요나단은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적군들은 비록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모할이 많지 적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단 2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적군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적군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까지도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기도와 행동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행동한 사람은 요나단과 함께한 소년 2사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만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느냐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더라도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따르겠노라고 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